새해가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금년은 좀 더 좋아지겠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새해가 되면 누구나 다 이런 기대감과 희망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20대, 30대, 40대, 또 50대, 뭐 어떤 사람은 60대에도 새해를 맞이할 때 새로운 비전과 계획을 세우면서 또 새로운 결심과 각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떤 나이에 도달하게 되면, 또 어떤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결심을 하고 새로운 비전을 갖는 것이 갑자기 마음의 부담감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비전을 가져보고 계획을 세워봤지만, 또 결심도 해봤지만 별로 뭐 달라지는 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실망하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타협을 합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부담 없이 대충 그냥 되는 대로 그렇게 살자. 스스로를 달래고 스스로의 꿈을 주저앉혀 버리기도 합니다. 과거를 돌아볼 때 나름대로 꿈이 있었지만 현실은 정말로 그 반대로 박박 기어가야 됐고, 나는 힘차게 달려서 어떻게 한번 살아보려고 했지만 녹록지 않은 이민 생활의 현실 속에서 정말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엎드려서 뒹굴고 기어가고, 그래도 지쳐서 또 병들어서 주저앉아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다 보니까 또 무슨 특별한 어떤 변화가 별로 안 나타난다 생각하니까 우리 스스로 나 자신과 타협을 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되는 대로 살자.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한두 번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고 주저앉는다면 그것은 나 자신을 너무 불쌍하게 만드는 거예요. 군뱅이도 꿈틀거려요. 한 번 꿈틀을 때 0.1mm도 앞으로 못 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결심도 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이렇게 좋은 새해를 허락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한 일입니다. 이대로 포기하고 대충 산다면 나를 지켜보는 내 자녀들, 나를 바라보는 아내 혹은 남편, 내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장 미안한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한 걸음을 나가더라도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아멘. 달려가도 안 되고 걸어가도 안 되고 기어가도 안 됐다면 한 가지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 바라보고 날아 올라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하겠다 그러면 독수리처럼 기러기처럼 다른 새들처럼 일단 퍼덕이고 올라가서 기류와 바람을 타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받으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게 해 주십니다. 아멘.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날아 올라가려고 하면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2개의 날개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2 날개는 뭐냐? 말씀의 날개 그리고 기도의 날개예요. 이 2 날개만 있으면 하나님이 날아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멀리 갈 수 있는 기류와 바람의 흐름을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금년 한 해는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 확실하게 붙잡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씨 심고 기도로 꽃 피우면 정말 놀라운 인생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활짝 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2 가지 확실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붙잡아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 말씀은 힘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약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씀 붙잡으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그 힘 있는 말씀이 나를 붙잡아줘요.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켜줘요. 말씀이 나를 그 기류처럼, 기러기가 날아가는 그 기류처럼 멀리 높이 날아 올라가게 해줘요. 왜 그러냐? 사도행전 12장 2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 이거예요. 흥왕하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꿈틀거리고 움직이고 아주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 믿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흥왕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멘. 미국의 유명한 가수이면서 방송인으로 크게 성공을 한 에디 칸토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적극적으로 달려갔던 그런 행동적인 그런 미국의 전형적인 백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성공한 다음에 이분이 말하기를, 내가 그때 어머니의 편지를 받고 어머니 편지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충고 한마디를 내 가슴에 새기고 받아들인 결과 나는 이렇게 성공적이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가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 편지 내용이 뭘까? 간단합니다. 에디야, 너무 빨리 달려가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주변의 좋은 경치는 하나도 못 보고 그냥 지나간단다. Don't go too fast. 너무 빨리 가지 마. 칸토는 그 말을 마음에 받아들였어요. 열심히 바쁘게 빨리 달려가는 것도 좋지만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어머니 말씀대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영원한 방향이 뭘까?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려고 애를 썼어요. 너무 빨리 달려가려고 하지 말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해보자,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빨리 달려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 발 헛디뎌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가면 때로는 망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싸움이다.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면요,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도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방향을 못 잡으면요, 간 만큼 고생하고 다시 돌아오면서 고생하고 다시 가면서 고생하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씨를 심으면 기대할 수 있는 결과가 너무 많아요. 그게 뭘까요? 첫 번째로는 기하급수적인 결실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그 마음에 심으면, 말씀을 그 가정과 인생에 심으면 최소한도가 30배 거둬요. 30배. 아무리 나쁜 상황이라도 30배는 거둬요. 그리고 좀 괜찮으면 60배, 그리고 100배 거둬요. 100배. 반드시 거두게 돼요. 아멘. 이거는 말씀의 생명력 때문에 그렇게 돼요. 저희 집에 뒷마당에 조금 있어서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나무 사다가 이렇게 가든을 만들고 배지 가든 해가지고 이것저것을 좀 심습니다. 근데 잘 거름주면서 이렇게 탑소일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낙엽 같은 거 모아다가 이제 해가지고 하면 1년에 3번 농사 지을 수 있더라고요. 지금도 저희 밭에서는 뭐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마늘을 11월 달에 갖다 꼽아놨더니 쭉쭉쭉 나오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래서 가끔 그거 보면 얼마나 마음이 흐뭇한지요. 봄에는 또 상추, 쑥갓 심으면 걔들 또 그 다음에 또 그거 끝난 다음에 배추, 무 심어도 되고.
K를 심어도 되고, 그 1년에 3번 정도 심어. 근데 우리 심령의 밭은 더 좋아. 매일 심을 수도 있어요. 매일 심을 수도 있어. 30배 거뒀어도요, 또 심고 그 거둔 걸 또 심으면 이게 그 다음에 1년에 3번만 심어도요, 30 곱하기 3번이 아니라요, 30이 하나하나가 또 30배씩 거두기 때문에요, 이건 기하급수적으로 번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릇이 만들어지고 영광스럽게 성취되는 날이 옵니다. 시편 105편 1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이 시편 105편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으로 요셉이 씨를 심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자기 꿈으로 붙잡고 평생 그 꿈을 자랑하고 그 꿈을 믿고 그 꿈을 생각하고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먼저는 저를 단련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 저를 단련하면서 사람 만들고 그릇을 만들어줬어요. 말씀 붙들고 살면 때로 힘들 때도 있어요. 조금. 왜? 그릇 만들려면 내가 깨져야 되니까, 습관을 고쳐야 되니까 하나님 그릇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신앙의 인격을 만들어주시고 리더십을 만들어주시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때가 되니까 왕이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어 저를 열방의 통치자로 삼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꾸는 그 꿈과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이 옵니다. 왜 그러냐?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해놓고 내가 그때 실수했다, 몰랐다, 이렇게 될 줄 몰랐어, 후회하는 분이 아니세요. 말씀해놓고 그런 얘기 한지 나 기억 안 난다,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너무 정확하고 미래를 다 내다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될 일 네가 믿고 준비하고 그리 가라, 그러면 너는 산다, 승리한다,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신 디렉션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은 반드시 실행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이 치유하고 위로하고 살려줍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라. 말씀은 내가 곤란한 일을 당하고 상처받아 막 낙심할 때, 쓰러질 때 나를 위로해 주세요, 일으켜 주세요. 곤란 중에 어떤 사람의 말도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해 줘요, 나를 일으켜 줘요, 그리고 치료해 줘요. 제일 아픈 치료, 제일 오래 가는 치료가 뭐냐면 암이 아니고 마음의 상처예요. 암보다 더 힘들어요. 수술하면 나을 수 있어요, 육체의 병은. 이 마음의 상처는 평생 가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지친 나를 일으켜 세워 뛰어가게 하시고 날아 올라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오셔서 믿음과 능력과 영광과 지혜를 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내려오셨다,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이 내려오셨다고 말할 만한 그런 현상과 은혜를 주시는데, 누구에게 내려왔어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세요. 한번. 정말 이상해요. 생각이 바꿔집니다. 깨달음이 오게 되고, 나도 모르게 무슨 결정을 하면 그게 이상하게 신통하게 하나님이 축복하는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놈은 안 되는 일만 골라 산다는 책이 있어요. 죽었다 살았다 별 고민하고 잠 못 자고 딱 결정 내렸는데 그 사람은 항상 안 되는 것만 결정해. 바둑 둘 때
지는 사람은 항상 돌 놓을 때 고민하고 놓는데 지는 데만 나. 잡혀 죽을 때만 나. 자기 최선 다했는데 지는 거예요. 이 바꾸지려면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대로 가야 돼요. 아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말씀을 들어보세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려 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성령에 있어서 믿음을 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자유함을 주세요. 언제 오느냐? 성령께서 말씀 들을 때 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저는 CD 듣고 차 타고 운전하고 다니고, 어떤 때는 좀 누워서 쉴 때도 듣기도 하고, 또 우리 강아지 나비하고 길을 걸어가면서 일부러 산책하면서 말씀 듣는 시간을 가지고 가요. 들어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일부러 리시브 안 꽂고 그냥 동네 걸을 때는 크게 소리 틀어놓고 가요. 누가 들으라고 좀. 그럼 사람들이 끼웃거려요. 한국 사람이 또 보기도 하고. 그럼 말씀 저렇게 들어야 되는구나. 누군가가 또 그거 보고 배우겠죠.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갔다 오고 말씀 들으면요, 이상한 뭔가가 있어요. 말을 못 하겠는데 뭔가가 있어. 성령께서 보이지 않지만 신비하게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말씀대로 금을 던지면 금을 찢어지게, 2배 잠기게 거두게 해주세요.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내온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말씀대로 그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잡은 고기가 너무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대. 여러분이 어떤 그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한번 금년 한 해 찢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한번 좀 찢어져 봐요. 돈통에 한번 찢어져 보세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잡은 게 없었어. 이민생활 20년 30년 고생했는데 아무것도 거둔 게 없어. 그렇다면 이제 말씀에 한번 의지해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거두게 하시고 2배 채우니까 막 2배가 잠겨버리게 그렇게 해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금년에 이런 간증이 좀 터져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기도 외에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하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 외에 이런 능력이 나갈 이유가 없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따라서 합시다. 오직 기도뿐이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기도하면 뭔가가 나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로 옵니다. 능력이 옵니다. 1920년 미국에 큰 불황이 들이닥쳤을 때 어떤 제재소에서 일하던 직원이 갑자기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열심히 일했습니다. 딴 사람보다도 이 회사가 내 회사다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 집보다 더 돌보면서 가꾸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했어요. 그러니 마음에 막 분노와 당황함과 좌절, 그 다음에는 끝까지 남아있는 것은 주인에 대한 배반감. 내가 이렇게 목숨 걸고 회사를 위해서 수고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고 배신했다 하는 이 배신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무래도 마음이 추스러지지 않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루는 죽기로 결심을 하고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봤다. 그런데 내게 소망이 없다. 그래서 이제 목숨을 포기하는 길밖에 남지 않았다. 당신 마음 강하게 먹고 애들하고 잘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때 부인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다고요? 내가 볼 때 아니에요. 당신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한 가지 안 한 거 있어요. 그건 뭐예요?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번 기도해봐요. 목숨 걸고 한번 기도해봐요. 하나님께는 길이 있어요. 이 아내의 말에 마음이 찔려가지고 교회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집에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제 앞길 열어주세요. 그리고 나를 쫓아낸 저 주인에게 꼭 복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럼 독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울고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속에 분노가 점점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잘못 살았다는 걸 생각하면서 막 회개하는 기도를 하게 됐어요. 복수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기도가 바꿔졌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용기도 주시고 새로운 소망과 가능성을 주셨어요. 나무 다루는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그 일의 전문가니까 그걸 활용해서 집을 짓는 건축업을 네가 해봐라. 그래서 건축하는 가서 일을 배우고 건축업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건축을 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상한 감동이 왔어요. 아주 건전하고 깨끗하고 훌륭한 호텔을 지어가지고 한번 비즈니스를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니까 건축하러 어느 도시에 갔는데 호텔이 너무 엉망이고, 조금 좋은 호텔 가니까 그 당시 좋은 호텔들은 다 퇴폐한 방탕하고 죄 짓는 러브 호텔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행자들이 좀 깨끗하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호텔 없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 생각이 딱 난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탁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생각으로 붙잡고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또 투자자를 모아서 아주 예쁜 호텔을 지었습니다. 깨끗하게, 자기 가정처럼 편안하게. 호텔이 소문나서 점점 잘 돼요. 똑같은 호텔을 또 지었습니다. 또 지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각 도시마다 호텔이 막 들어섰어요. 체인점이 됐어요. 그리고 이 호텔이 또 세계적으로 또 체인점까지 열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유명한 헐러데인이에요. 헐러데인. 그분이 창업자인 캐먼스 웰슨이라는 사람이에요. 기도는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인생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놔 버려요. 제주도 주인에게 뭐 복수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제주도 주인이 이제 와가지고 제발 우리 나무 좀 써주세요. 호텔 짓는데 우리 나무 갖다 써주세요. 축복해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어요. 기도는 마음을 바꿉니다. 인생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누구에게나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로는 비고 부족한 것이 채워져요.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모든 문제와 결핍, 부족한 것의 원인은 기도가 없기 때문에요. 뭐가 잘 안 된다, 뭐가 없다 그러면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기도하면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기도해도 안 될 때가 있어. 얻지 못할 때가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 뜻을 모르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얻지를 못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항상 말씀과 함께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말씀도 성취되고 기도도 응답되고, 이건 아주 강력하게 응답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는 말씀과 함께 가야 돼요. 말씀에서 기도 제목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면 질병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아멘. 아까 그 목사님도 사고 당했는데 온 교회와 성들이 기도하고 가족들이 기도하고 사모님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가장 중요한 이 두뇌 부분하고 골반의 부분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님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지난 12월 21일 날 이 편지와 함께 또 카드도 보내고 뭐 이것저것을 보내오셨어요.
그 내용 중에 일부분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몇 년 동안 CD로 듣고 있는 알라바마 헌츠빌에 살고 있는 류효경입니다. 지난번에 세안교회에 가서 목사님도 뵙고 예배도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제가 기도 요청했던 희숙 로봇 스크럭스는 대장암 1기였는데 수술을 잘 마치고 하나님 은혜로 건강이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제 사촌도 위암 4기였는데 기도를 받고 치유되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세안교회 기도팀과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성식 장로님께서 대장암 완치 설명서란 책을 보내주셨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회복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과 건강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해도 목사님, 사모님, 세안 가족 모두가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넘치도록 기도드립니다. 보내오셨어요. 가족에 그냥 암 환자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분이 CD 듣고 세안교회는 기도하면 다 낫는 데더라 뭐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와가지고 기도 부탁을 하고 가셨어요. 헌츠빌에서부터 일부러 오셔가지고 새가족실에 장로님 들르셨길래 장로님 또 암에서 승리하신 체험이 있으니까 두 분이 이렇게 연결되도록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장로님하고 또 이렇게 책도 보내주고 뭐 기도하시고 근데 편지가 왔어요. 다 낫대. 할렐루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치유해 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도하면 크고 놀랍고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사람이 하는 일만 주로 보고 살았어요. 자연의 변화 속에서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 나타나냐? 기도할 때 나타나요. 왜냐하면 보통 때 나타나면 우리가 잘 모르니까 하나님도 굉장히 경제적이세요. 그 은혜와 축복을 낭비하지 않으세요. 준비된 사람에게만 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금년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요 상상도 못할 일이 기차게 일어나고 아주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 그래서 기도하면 기자가 나오면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고 기가 막힌 인생이 되고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기자를 너무 좋아해요. 우리 아내도 저도 기예요, 기. 기도. 하여튼 막 기도가 정말 좋은 거예요. 자나 깨나 길을 걸으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닫힌 하늘이 열립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내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앞길이 캄캄하고 내 앞길에 막혔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늘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앞이 캄캄하고 인생에 가뭄이 들었다고 생각이 듭니까? 뭘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요 축복의 소나기를 내려주세요. 그냥 던지기만 해도 싹나고 자라는 그런 아주 축복의 소나기가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이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그 문제도 해결하고 도와주시지만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세요. 그게 뭐냐면 성령을 주세요. 가장 좋은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너 문제 생길 때마다 와가지고 기도만 하지 말고 이 성령 받아서 문제를 먼저 예방하고 문제를 먼저 물리치고 승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부어주세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면 성령 주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김 집사님이 계셨답니다. 남편에게 교회 가자고 졸르면 이 남편이 항상 바빠서 못 간다고 다음에 가겠다고 그렇게 핑계만 대고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이 아내가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막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8년 동안을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죽었는데요 꿈속에서
천국 문 앞에까지 갔답니다. 천국 문 앞에서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으면 이 천국으로 들어가고 없으면 저쪽으로 가가지고 저 불구덩이 보이지? 그리로 지옥으로 들어간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이름을 찾더래요. 찾더니 없다 그러더래요. 남편이 저 지옥 불구덩이를 보니까 아차차 이거 큰일 났구나 싶어가지고 막 긴급하게 하나님 잘 찾아보세요. 제 아내가 김집사고요.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데요. 제 이름이 없을 수 없어요. 아마 혹시 이름이 잘못됐을지 모르니까 한번 찾아봐 주세요. 꿈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찾아보시더래요. 그러더니 없다. 아무리 찾아도 없다. 그러더니 무릎을 탁 치면서 야, 내가 바빠가지고 네 이름을 못 써놨구나 그러시더래. 꿈에. 그럼 남편이 나 바빠서 교회 못 가 했던 게 탁 생각하면서 꿈에서 깬 거야. 야, 이 바쁘다고 핑계댈 일이 절대로 아니구나. 즉시 교회로 나가서 저 믿음의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건 핑계대도 기도는 핑계대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바꿔놓으세요. 아멘? 기도는 사람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인생의 판도를 바꿔놔요. 눈물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결심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결심을 할까요?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금년 한 해 두 가지만 한번 해봅시다.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에 한번 집중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목사처럼은 여러분 혹시 못하실지라도 또 바쁘시니까 작년보다는 한번 2배를 한번 힘써보자. 결심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으로 씨 신고 기도로 꽃 피우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